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구역 섬김이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2구역의 우리 구역장님들과 강사님들입니다. 우리 이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다시금 우리 구역장님과 강사님들 힘내시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12구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역마다 이렇게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더 친밀한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는 우리 12구역 다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회복이 있게 된다면 교회에 훨씬 더 잘 적응하게 될 겁니다. 우리 나단이 알았어?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것은 우리 함께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우리는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과 동일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들, 그리고 교회사에 등장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인들과 우리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이 표현만으로도 그 영광스러움과 자랑스러움, 이것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한 가정의 권속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인생, 아무 자격 없는 이 인생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으로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저울에 달아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심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그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왜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길 간절히 기도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이 시들어 있던 내 영혼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바로 다시금 생기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자꾸만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할 그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에 다시금 생기와 생명력이 넘쳐나길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바로 능력의 힘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또 주님을 위한 헌신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과거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의 노예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바로 진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으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원에 대한 삶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로 보면 과거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알 수도 없었고 예수 밖 이스라엘 밖에 있었더니 그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 또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언약이 없었기에 그들은 외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언약의 약속이 없는 사람, 바로 그들이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니. 여기에서 단수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언약을 가리킨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언약에서 제외되었던 사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인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만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외인이었고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적고 있는 바울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의 빛이 예수께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에베소 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곧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역사를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민족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그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인 바로 예수 안에서 주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 민족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주의 백성이라는 하나됨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절대로 나누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전파된 평안의 복음을 통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셨고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결국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여 하나됨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역의 모임을 가질 때, 또 교회의 모임을 가질 때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를 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통성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의 특권이고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통성 기도의 능력은 가히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기도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더 빨리 온다는 것은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가질 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회복이 있고 함께 기도함으로 통성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모임을 정말 위대한 모임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구역 모임이 되었을 때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자를 위해서, 또 불편한 자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저는 구역 모임이 가장 좋은 특권이 뭐냐 생각하냐면 각 가정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문을 열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각 가정,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가정이 예수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 떠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각 구역마다 정말 아름다운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의 우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바로 이 모든 민족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분열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능력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고 우리는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기자도 알 수 못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으며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들이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곧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우리가 바울과 같은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모세와 같은 동일한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다니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모인 그 신분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선지자와 또 사도들 위에 세워진 집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 세 가지의 신분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시민들, 하나님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세워가는 신령한 집이 바로 성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세 가지의 특징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는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신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요,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요, 다 한 가지로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들의 증언한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 얘기할 때 복음이 내 안에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 복음이 부끄러울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복음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어 그 신분이 바뀌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입니까?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표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귀한 기초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건축을 시작할 때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돌이 딱 박히게 되면 모든 돌 사이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건물의 형식을 결정짓는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이 이 모퉁이의 돌입니다. 모퉁이의 돌의 크기 그리고 그 장소가 딱 정해지면 그 틀에 맞춰서 모든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를 놓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석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간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초석,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법에 의해서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교회에 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은 교인들, 성도들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인제장로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영구적이며 아름다우며 친밀한 교제가 있고 보호를 받으며 사랑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어떠한 표징이 드러납니까? 아름답고 교제가 있으며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조금 내가 더 손해를 보더라도 인내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면 조금 싫어도 용납하고 받아주며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왼수라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품어주는 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인제장로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가정처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인제장로교회 처음 왔는데 언덕 위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높은 곳에 세워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인제 곳곳에 어둠의 영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거룩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족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세상의 빛과